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헬라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라는 뜻, 처음부터 라는 뜻, 다시 또 새롭게 라는 이러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율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일들, 전도나 선교나 구제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으로, 신앙교육으로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의 신앙적 교만을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구원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움은 이 땅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이 위로부터 내려온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즉 구원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반복하였고 니고데모는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반복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왕으로 나타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상의 비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체에서 난 생명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영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영은 성령은 신비롭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이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은 이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역사와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상상할 수 없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전도, 선교, 구제,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태어남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난, 이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드리고 이 기쁨 위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